포스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참된 평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남은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남은 과제가 있고요.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과제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제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많은 과제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가는 그 과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우선돼야 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는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할 때도 그런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원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진전이 안 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우리가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검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것도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듬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범위도 넓어지고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외의 것을 받는 것 그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나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답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듬는 그 작업에 있어서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 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34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33절에는 그 두 가지 두 가지 도구를 말씀한 이유는 33절부터 지금 접근되죠.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랬는데 이 그들은 쭉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마태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할 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와 금식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한다고 오늘 33절의 말씀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러면 얼마만큼 자주 했는가? 그들이 자주 한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희 지금 누구 기도냐면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소에 시나고그죠.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저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게 두 개가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이 사람들은 작정해놓고 모든 걸 다 하지 않더라도 2번은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2번을 금식하는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규칙이 어디서 근거를 했는가? 이거죠. 이 사람들이 2번 하는 걸 그냥 근거 없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로 봤습니다. 월요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금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금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날이나 금식한 게 아니라 모세를 기준해서 그들의 가장 최고의 존경하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온 것을 기념해서 그때를 금식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더러운 이 죄의 속성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이렇게 금식을 멋지게 한다. 그걸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특별층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그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경받기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외식적인 형태를 굉장히 많이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금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에서 환하게 무척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금식을 왜,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는 거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 마태, 인간 취급도 안 했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집에서 함께 올려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그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네,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있을 때 손님집에 손님이 친장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니라. 네, 이제 금식에 대한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흠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 대답이 핵심이 그거죠. 신랑, 손님들, 혼인잔치를 비유했죠.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혼인잔치 하는데 손님들이라고 그래요. 손님은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 기쁜 날, 이때 금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즐겁고 축제의 잔치에는 금식할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랑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기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빼앗길 때, 십자가의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잠시 동안 빼앗겨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히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시간에, 낙담의 시간에 그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식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주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없을 때 얼마나 큰 실망과 두려움이 쌓였습니까?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공감방송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자 얼마나 두려워서 둘둘 떨면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박혀서 제자들끼리 그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랑이 빼앗겼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은 해야 될 게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그 공감성이 안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기쁘게 잔치를 하고 함께 예수님과 신랑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신랑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을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참하게 죽일 생각만 계속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3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새 옷과 낡은 옷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과 35절에서는 그 낡은 관습들, 낡은 관습들을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복음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접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치명적인 그런 일을 당합니다. 신랑을 영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신랑을 거부하고 버림으로써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그 관습과 금식이라는 그 관습에 휩싸여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걸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불행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6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옷과 낡은 옷 비유는 이런 비유죠. 새옷이 있었습니다. 아끼는 새옷이죠. 낡은 옷이 오래도록 입어서 이제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옷이 헤어져서 이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찢어진 것은 그냥 이렇게 길게 찢어진 게 아니라 그 넓게 이렇게 뭐 저기 무릎에 이렇게 일부러 요즘에는 무릎을 일부러 찢어 갖고 다니는데 환하게 보이고 유행으로 보는데 그렇게 찢어진 겁니다. 그렇게 찢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새 옷을 오려서 그 헌옷에 낡아진 옷에다 붙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붙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붙였을 때 두 가지, 붙여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나가 뭡니까? 둘 다 망친다는 겁니다. 둘 다 망치는 거예요.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는 겁니다. 낡은 옷만 버리면 되는데 공연히 새 옷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버리게 됩니다. 찢어서 오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뭡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조화롭지 못해서 추하게 된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롭지만 않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화롭지 못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추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요. 조화롭다는 단어에서 영어의 심포니라는 단어, 교향악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향악을 보면 악기가 다양하게 쫙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악기가 막 같이 한 음을, 각자의 음을 내면서 같이 조화를 쫙 이루죠. 그러면 그 악기의 특색에 의해서 그 음이 쫙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한 곡을 잘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잘 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악기가 갑자기 빽 하고 그 조용하게 아름답게 흐르는, 조화롭게 흐르는 그 교향악 가운데서 갑자기 빽 소리를 내면서 튀어나온다면 지금까지 모든 그 조화로운 것들이 다 깨뜨려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잘못된 그 생각들, 이것은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그 주위애가 조화롭지를 못해요. 자꾸 삑소리 나는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조그만 소그룹이라든지 큰 공동체라든지 어디든지 갔을 때 그곳에 조화가 이루지 않고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그 중에 반드시 이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낡은 것, 자기의 그 좋지 못한 그 관습이나 생각, 사고, 이성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항상 붙잡고 그게 제일인 것처럼 그걸 내세울 때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인가 체킹할 게 아니라 그걸 볼 게 아니라 그곳에서 조화롭지 못하다면 혹시 나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는 뭔가? 버리지 못하는 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은 뭔가? 이걸 파악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그 그룹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비유를 하죠. 포도주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주 비유를 하시는데 그 37절에서 38절까지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주 비유에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담갔는데 유대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계속적으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수용성이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의 그 발효의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고 맙니다.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못 마시고 가죽 부대도 비록 이제 오래 썼지만 신축성과 수용성만 없을 뿐 그래도 낡은 포도주는 담아도 된다는 쓸만한 그런 용기인데 그것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 담지 않는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복음은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인 그 새 언약은 새 틀 속에서 새롭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옛것들을 집착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새 포도주를 어디다, 새 포도주가 필요가 없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38절 말씀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 부대에 담아야만 그게 평창력을 이기고 맛 좋은 그 포도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새로운 것을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버려야 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복음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보면 39절에는 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오래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미라. 포도주는 사실 묵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일수록 건강에 약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 특성을 꿰뚫어 보는 말씀입니다. 타락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3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려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언뜻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묵은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될 그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은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옛것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죄를 지은, 죄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들의 서글픈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맺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좋게 보이고 몸에 유익하게 보여도 그게 새 포도주가 아니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새 포도주인 그 복음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낡은 것, 좋지 못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돈이죠. 그래서 돈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의 죄악시되는 그 과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처럼 돈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게 있느냐고요.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새 포도주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칫 진리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 아닌 것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진리를 팽개칩니다. 나의 위주로, 내 에고,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진리고 뭐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생명까지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진리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기 고린도전서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대상으로 했던 그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이슈가 바로 저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진리 아닌 복음들, 구원도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처럼 생긴 것. 모양은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다릅니다. 저건 이단이 아닙니다. 헤레스가 아니에요. 헤레스가. 어떤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저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수용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잘 안 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현재 사회는 너무 쉽게 고난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쉽게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그 면이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상이 지금 현 시대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죠. 성경에 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괜찮다라고 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척 힘든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진리, 참 세포도주인, 복음을 고수하고 그 복음을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달콤하고 나를 좋게 하는 그런 곳에 휩쓸리지 말고 이게 진리인가?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포도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 항상 매달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